네, 오늘 예배연합교회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나의 삶의 모습들,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주를 모르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나의 정욕을 쫓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멀리하고 나의 탐욕만을 쫓아 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합니다. 연약합니다. 저희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늦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우리 삶의 모습들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를 가로막는 모든 그 죄의 장애물 주의 십자가의 불로 무너뜨려 주시고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일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하게 은혜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물러있던 나의 삶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 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청년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른 것보다 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기 원합니다. 잠들어 있던 신앙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성 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의 작은 접속과 주님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비전의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도 하셨어요? 네, 축복합니다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은혜임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난주는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렸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설교를 같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요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좀 열심히 살아오고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나 정말 나 잘하고 있구나. 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봤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는요, 어떠한 누구도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취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요, 또 십계명을 보면요,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 또 못 지키구나. 내가 이거 지키려고 했는데 내 마음,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또 넘어졌구나. 그렇게 스스로의 죄를 계속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즉,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이 구약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말씀만 갖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고 열심히 살아갔을 텐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죄인만을 깨닫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 당시 율법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이 전부였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따가 로마서 후반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짚어줘요. 구약시대의 사람이든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었냐? 하나님을 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냐의 한 형태가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 내가 율법을 또 못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결국 믿는 자들이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왜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왜 제사가 필요했었을까요? 죄는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너희가 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하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을 거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는요, 왜 이 이야기랑 연관이 되냐? 제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약시대에 제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짐승이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죽죠? 그 죽음이 바로 여기서 오는 죽음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어요? 죽음으로. 근데 제가 죽으면 끝이겠죠? 심판받고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죽음이 필요할까요? 결국에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희생된 희생제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자, 그렇다면 첫 희생제사가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첫 희생제사물은 뭐였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스스로 그 범죄로 인해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안에는 죄 짓고 난 뒤에 수치심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지으면 원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부끄러워집니다. 내 스스로 수치심이 생겨서 아담이 어떻게 하죠? 죄 지었을 때? 숨어버려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아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잘못하면요, 엄마 아빠 눈을 똑바로 못 봐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 피하죠. 마찬가지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갖게 된 건데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짐승. 저 가죽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죠? 당연히 어떤 한 짐승이 희생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때부터 이 희생제사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죽음을 내가 치를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아마 이 부분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다시 잊게 되는 것, 다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무죄함을 땅땅땅 선고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제사로 드려질 수 있었어요. 가능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를 희생제물이 동반돼서 제사를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 대신 동물이 죽게 되고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으니까 땡큐 하고 끝날까요? 아, 너가 날 대신해서 죽어줬구나, 고맙다 하고 그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제사 시스템을 그냥 도입하신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이 제사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제사를 할 때는 항상 자기가 직접 기른 짐승을 데려와야 됐어요. 웬만해서 자기가 직접 기른 짐승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축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가 뭐예요? 내 죄를 트랜스미팅하는 거예요. 전송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안수하는 짐승에 보내는 거예요. 전가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죄를 짐승이 다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이 짐승이 희생하는 거예요. 속죄가 된다. 속죄라는 거 뭐냐면 익스체인지, 맞바꿔주는 거예요. 이 동물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교환되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이 짐승을 이제 안수했어요. 저는 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누가 죽일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이, 우리가 레위기 막 너무 읽다 지루하고 어렵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막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건데,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제사가요, 남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누가 잡아야 될까요? 죄 지은 사람이 잡아야 돼요. 충격적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내 죄를 전가시켜놓고 그 짐승은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목을 끊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5절이죠. 술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제 이 제사장들은 피만 가져다가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그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또 뭘 해야 돼요? 그 짐승의 가죽까지 벗겨내야 돼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각을 뜹니다. 각 뜬다는 건 말 그대로 토막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접 키운 소를 데리고 왔어. 양을 데리고 왔어. 근데 내 죄 때문에 이 소는 멀쩡히 너무 착하게 잘 나를 따르면서 지낸 가축인데 내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수합니다. 이 마음이 편할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짐승도 살 텐데. 그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소의 눈을 본 적 있으세요? 소의 눈망울? 소눈이라고 하죠, 흔히. 여러분 보면요, 가슴 찢어집니다. 소눈이 얼마나 슬프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가 내가 죽이려 할 때 내 눈을 볼 때, 그 원망스러운 눈, 그 슬픈 눈 볼 때 그 마음이 편할까요? 굉장히 괴로울걸요. 굉장히 찔릴걸요. 그 내 죄 때문에 내가 직접 죽여야 돼. 내 죄. 그리고 가죽도 벗겨야 되고요. 내가 그 짐승을 아예 토막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도로 위에 스쿼럴들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죠? 스쿼럴들. 제가 한번 예전에 애틀랜타에서 운전을 하다가 침벙크, 진짜 너무 조그맣고 너무 귀엽거든요. 미국 침벙크들 너무 예뻐요. 근데 걔가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제가 막 앞에 가는데 갑자기 그냥 가던 길 가는 데인데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 바퀴 통 닫고 그냥 산 것 같아요. 다행히 막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우리 길에 짐승들 많이 죽어있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오늘 오는 길에 라쿤 죽어있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운전하다가 우리가 짐승을 하나 쳐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날 내내 찝찝하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노루들이 막 차에 치여 죽어있습니다. 그럼 그 차를 친 사람은 그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찝찝한 거예요. 내가 짐승, 내가 이 생명 하나를 죽였다는 그거 하나로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닦아낸다 생각하면서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제사의 현장을 생각해보세요. 그 짐승을 죽일 때 그 피가 내 몸에 튀면서 그 광경을 내가 마주하고 있을 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괴로울 겁니다. 아마 뼛속까지 이 죄에 대한 후회가 사무칠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내 죄 때문에 이 멀쩡한 짐승이,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죽었구나. 내가 그 짐승을 죽였구나. 스스로 사무쳤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너 죄가 이렇게 큰 거다. 너 죄값을 치르려면 이런 엄청난 인생이 필요하다. 그러니 죄 짓지 마.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너가 죄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망각이 도는 게 잊어버립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제사가 존재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다음에는 좀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반복되고 또 반복됐어요. 왜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 그냥 희생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짐승 또 희생시키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요,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벌써까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무리 이런 제사를 치르면 뭐하니까 나중에는 이 제사까지 변질시켜버려요. 자기가 직접 키운 희생 제사물을 스스로 데려오고 공들여서 흠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길에 이 양이 부딪히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또 흠이 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사기 시작해요. 내가 키우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이 어떨까요? 이 정도 다르겠죠? 그 정도로 사무치지 않겠죠?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지로 또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치 우리가 회개기도 형식적으로 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스라엘이 직접 증명했습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사는 삶 불가능하다. 제사마저도 그때뿐이더라. 그런 상황에 빠진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보면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면 다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차별이 없으면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율법은요,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것처럼 여겼어요. 변질시켰습니다. 자신들만의 것을 여기고 자신들만의 생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 더 따르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의는 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모든 믿는 자. 그럼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내 죄값 대신 그분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아멘.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이제 다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사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사가 없어도 내 죄를 씻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23절에서 25절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고 못 미치는 이 모든 이들 대신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안 되는 걸 보시고 보시다 못해, 참고 참다 못해 주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바로 그 뜻입니다. 속량. 이게 영어로 쉽게 말하면 익스체인지. 아까 마치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내 죄를 안수해서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내 죄가 그 짐승이 대신 뒤집어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치르는 것처럼 아무런 죄 없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마치 짐승의 각이 뜨이는 그 상황처럼 피 흘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구속하셨다. 이 말, 찬양에 나오는 말도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익스체인지가 사실 이 속량이라는 것이요, 원래는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들을 교환할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를 바꾸려면요 상대쪽 포로와 교환할 만한 내가 또 붙잡고 있는 포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내가 갖고 있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 맞바꿀 만한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먼저 그냥 희생해 주신 거예요.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그냥 그분이 나서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바꿔주시면서 덮어주시면서 우리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 마치 내 죄 때문에 다른 짐승이 무차별적인 희생을 당하듯 그분이 직접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요 감격이 생깁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내 죄 때문에 제사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이 희생 제사물이 되는 내 소중한 짐승을 바라보는 거죠.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슬퍼져요. 눈들 수 없이 내 마음이 사무쳐져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게 믿는 자들에게 오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값없이 스스로의 몸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철저하게 죄를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있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아들을 떠밀으셨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니까 이게 더 느껴져요. 왜냐? 여러분, 어느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가 나 대신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희생하고 말아요. 그게 내게 더 편하고 그게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아들을 살리더라도 내가 아들을 살리서라도 내가 희생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아들을 희생시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부모는 그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의 불편함만 생겨도 답답해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 어디 집에 두고 직장에 가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편함 하나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간인 우리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도 할 수 없으면 지극히 작아져서 힘을 아껴요. 누군가의 밟으면 죽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런 낮아짐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요. 아무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감수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죄를 철저하게 다 치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이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증명한다고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도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눈 감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잃는 아픔까지 다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몸이 찢어지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로우심.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정의로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 그러므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대신 마치 이 짐승이 우리의 죄를 다 떠안아서 제사물이 된 것처럼 주님이 희생제사물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그 사망으로 대신 치르신 겁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무죄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유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죄 선고를 받고 그게 심판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풀려난 겁니다. 죄에서 풀려난 거. 익스체인지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단 한 가지 동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막 잘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그 말씀을 살리고 막 정말 죽도록 노력해서 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냈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누가 자랑할 수 있느냐. 27절에 그런 좀 자랑할 때가 뭐가 있냐는 거죠. 어디 있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너희들이 했던 어떤 행동으로 행위로 자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잘 지켜서 구원을 따냈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내 노력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노력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온 것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한 가지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나를 위해 그분이 먼저 우리 사랑하시고 그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것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 사랑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더 분명히 깨닫게 알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노래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진양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아들 보자 버리신 주 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도 예쁘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아버지 사무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자 누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졌고 이번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봐도 나는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던 것 같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의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친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그 안에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때 그 은혜 기억하며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손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